지난주에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을 기억하며 삽시다.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며 삽시다. 말씀의 제목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지난주에는 어떻게 참 말씀을 시작하다 보니까 뒤에부터 와가지고 말씀이 섞였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 정석대로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잡은 것은 본문의 말씀의 17절 가운데에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 그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여러분, 이 17절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제가 조금 생각해봤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아끼시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국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는 자식에 대하여서 부모는 그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아낀다. 더 아낀다. 인생도 이렇게, 이게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그러한 자식,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그대로 하면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러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생각이 어떨까? 그건 남다르다는 거죠. 그 자식에 대해서 아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제가 이번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이 말씀을 또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17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인간사도 이렇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도 같다. 나도 같다. 나도 나를 잘 섬기는 그 사람들, 여기 섬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곧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하여서도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아끼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저는 이 17절의 말씀에서 제목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을 기억한다는 것, 그 제목을 다른 어떤 곳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아오는 평강교회 유목사의 그 말씀 준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제목을 보면 그 제목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따로 제목 따로가 아니라 본문과 그 다음에 제목이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섬기는 평강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특별한 소유. 이 말씀을 생각하면 10번, 100번, 1000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가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너무 기뻐서 황송해서 10번도 감사하고 100번도 감사하고 1000번도 감사하고 자다 일어나서도 감사하고 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걸어가면서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내 옆에 걸어가는 사람, 내 뒤에 걸어가는 사람, 내 앞에 걸어가는 사람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서 내가 너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야. 특별한 소유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나는 기뻐요. 나는 정말 기뻐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서를 보면서 적반하장의 이스라엘 배은망덕의 제사장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타내 보인 그런 모습들이 다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말씀인데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응한다는 겁니다. 또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또 역시나 그랬어. 여기 예? 또 여기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라기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속 뒤집어지죠. 속 뒤집어지죠. 지금 막 지금 열이 화가 나는 게 말이죠. 점점 이게 끓고 있어요. 보일러처럼 끓고 있다고요. 3장 8절도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서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울 줄 알고도 말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울 줄 아나이까. 하나님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다. 3장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지금 몇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가지. 럭키 세븐입니까? 럭키 세븐 얘기하려고 7가지 지금 찾았어요? 7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인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인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네? 좀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좀 뻔뻔해 보인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이 저들만의 모습이냐, 나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은 아니냐. 그런 말씀은 구약의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하고는 별개의 말씀이야.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혹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 잘못된 것이 맞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부글부글 끓어오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막 속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계속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보이는 모습, 제사장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러브콜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러브콜. 7절 말씀이에요. 러브콜. 지금까지 7가지, 여기까지가 7가지였었어요. 7가지 부글부글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부글부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쌓아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장 7절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걸 러브콜이라고 표현했어요. 러브콜. 그럼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게 아까 7가지 가운데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런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즉 너희가 내게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Now! 영어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좋다. 좋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한글 성경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 기록되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못을 박습니다. 뭐라고 박습니까? Now! Now! 네? Now! Return! Return해라. 네? Return해라. 누구에게로? To me! 나에게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쌓았던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냐는 적반하장의 배은망덕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 다 용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Now return to me. And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I will. 여러분, 나는 이 will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will,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네가 지금 내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I will 누구에게로? 너에게로 to you 어떻게 하겠다고요? 리턴하겠다. 나 역시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하나에서부터 10가지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있지만 하나에서부터 지금 모든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가고 또 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도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2장 2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 복을 뭐를 바꾸신다? 저주로 바꿀 수 있다. 2장 3절에서는 똥으로 얼굴에 쳐발르겠다. 다 우리 들었던 말씀이죠. 2장 9절에도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겠다. 2장 12절의 말씀에도 너희를 다 끊어버리겠다. 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얼마든지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러브콜이다. 하나님의 러브콜이다. 러브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박지성 말씀을 드렸지만 잘하니까 세상은 잘하면 러브콜로 해. 너 필요해 우리 구단이. 내 몸값을 얼마를 하더라도 너 우리 구단에 와. 러브콜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축구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다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스페인인가요? 가게 된 선수 있죠? 누굽니까? 네? 지성. 지성령이 지금 한국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스페인 리그인가요? 그쪽으로 지금 가게 되는 그런 상황.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절정기까지는 최고의 몸값을 불리는데 그 지나고 나면 그야말로 몸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량도 떨어지고 숨도 차고 여러 가지가 많이 상품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러브콜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세계예요. 당신이 와서 우리에게 이득이 될 만하면 러브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다 하는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뭐 하고 있어요? 러브콜을 하고 계시네요. 러브콜을 하고 계세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죠. 1장 9절에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달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온 우리들에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지금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대구의 이 사태가, 이 상황이 어제 그제 뉴스가 그거 아닙니까? 67세 먹은 어머니인가요? 69세 먹은 어머니. 그 어머니 상태가 이래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안 돼요. 신천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한 거예요, 집에서. 그러다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들이 생각해 볼 때 돈이요? 돈 얼마든지 내가 접수하고 돈 내고 할 테니까 우리 어머니 받아주세요. 안 됩니다. 이게 정부의 지침입니다. 병원에 있어요? 나가세요. 우리 병원은 지금 이 코로나 병 걸린 사람들만 받는 병원은 지정이 됐습니다. 병원에 있던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병원을 옮겼는데 앰뷸런스 부르는 거 그 집에서 담당해야 되고, 병원 옮기니까 다시 한번 검사료 뭐 찍고 해서 검사료 그 집에서 다 담당했고, 그나마 그 받아주는 것만 다행이에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말이죠. 교수님 지금 가고 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는 받아주고 싶은데 병원의 입장이, 앰뷸런스 타고 올라오는 중에 다시 돌아가야 됐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은 행운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집에서 있다가 상태가 심각해지면 뭐 병원에 올 수 있든지 아니면 그렇게 있다가 돌아가시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돌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의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네?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볼 때에, 또 누굴 볼 때? 제사장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만한 일들을 계속 쌓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한 번 합니다. Now return. Now 지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금이에요. 시간 지나고 나서는요, 때로는 후회 막심해요. 아, 그때.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를 생각합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를 사모합니다. 그때 잘할 거야. 그때 좀 더 잘할 거야.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예배 드릴 걸.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을 걸. 지금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말이죠.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다. 교회를 드리는데 직원들만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부목사님, 직원들만. 그 큰 교회 직원들만. 그리고 영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냐? 우리는 면면을 잘 안단 말이에요. 면면을 다. 큰 교회는 면면을 잘 몰라요.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 교인인지 모르고 스쳐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고 교회 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생겨지면 결국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몰려와요? 교회로 몰려오니까 그러면 잠정 폐쇄하자. 저는 폐쇄란 말들은 아주 용어상으로 원치 않는 단어입니다만 지금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건 너무나도 소중한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한 상태예요. 제가 이 단어를 쓰고 난 다음에, 이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귀에 많이 들려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선제적이다. 선제적.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그 단어를 썼어요. 예? 우리의 그런 무능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무능한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값을 지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의 구원이 여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확신이 여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확신이 여기에서 나오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이런 일들이, 이런 역사가 충분히 가능케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요한일서 9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도 그런 측면에서 동일해요. 여러분, 말씀이 중구난방이 아니에요. 말씀은 일정합니다. 말씀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또 어디를 보아도 일정하게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공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구원을, 이런 모든 것들이 일정한 맥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온다.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에 벌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한일서 4장 8절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그분이 죽고 우리를 어떻게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진심 어린 질문입니까? 간절하게 묻는 질문입니까? 사랑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느냐? 진심으로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사랑함으로 대답을 합니다. 뭐 사랑함으로 대답할 때면 내가 만들어서 대답할 건 아니고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말하면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가운데 아직 11조를 믿음이 없어서 알지 못해서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길을 알려주는데 제대로 듣지 않으면 헤매이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헛수고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 길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봉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8절 말씀에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냐. 여러분 스스로가 말합니다. 스스로가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여러분 내가 범인입니다 라고 사수하고 있는 거예요. 자수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네. 여러분 구약도 이 부분에 있어서 레위기 27장에 말씀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에는 안 되겠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것을 도취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후에 주실 복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 드렸으니까 하나 주실 거죠? 2개 주실 거죠? 그걸 생각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예요? 이것은 주의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그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계산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린다. 그게 아니라 거기서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땅히 주의 것이니 주에게 드린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자랄 때에 옆집에서 무엇을 가지고 오면요, 먹을 걸 가지고 오면 되게 먹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일 나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옆집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다 먹어치우고 입 닦고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부모 돌아오시면 이거 옆집에서 가져온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먹었어요. 제가 엊그제 우리 골목 앞을 지나가는데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왜? 안면도 있거니와 그 사람 입은 옷을 보니까 알겠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산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가게를 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지나가면서 우리 골목을 지나가면서 전화를 아마 자녀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녀에게 하는 말이 할아버지 자? 그 다음에 얘기는 계속 진행되어집니다만 제 귀에 딱 들어온 것이 할아버지 자? 가정의 교육을 이미 내팽개쳤어요. 생각이 없어요. 자식은 누굴 보고 자라갑니까?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간다 하잖아요. 어제 드라마, 예? 장관의 대사가 그거더만요. 예? 아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요식업의 아버지 회장이지만 자식이 못됐어요. 큰아들이. 근데 거기서 나온 대사가 뭐냐면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아버지 자? 할아버지 자? 새끼가 너무 거슬리게 들렸어. 그 자녀가 나중에 아버지 자. 왜?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자냐고 물어봤으니까. 분명히 자냐고 물어볼 거예요.
예,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그거는 내 친구하고 얘기하는 데. 예? 그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할아버지 주무시니? 라고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옵니까? 11조 봉헌물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11조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규례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자, 첫째는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벌써 아셔요. 10절, 12절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창고에 드려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말라기서를 시작하게 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딱 이 말씀을 하면 좀 기술을 꼽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라기 1장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다가 오늘 핵심을 보게 되어졌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서 그와 같이 규례를 지키는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고 그를 특별한 소유라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네?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 네. 특별한 소유. 참 너무 좋죠? 네. 특별한 소유 정말. 그러면서 그 특별한 소유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고 그 소유로 삼은 그들을 어떻게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네? 특별한 소유 뭐라고 했습니까? treasure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보석이야. 너는 보물이야. 라는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애틋하게 애지중지하게 그렇게 여기는 자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과 같다. 아끼는 것, 아낀다. 하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데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구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들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반드시 아끼시고 특별한 수요로 삼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망설여지는 때에도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